날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 제일 처음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말씀을 덮어도 일상적인 삶과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사물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영역은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늘 그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후사 혹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즉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게 상속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전부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죠? 어느 정도인지.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짐작이나 갑니까? 하늘에 그 풍성한 상속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전부 다인 양 아둥바둥하는 것은 하늘을 상속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상속될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 다음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자, 내일 살펴보겠고요. 일단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시키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쾌락, 방탕, 음란,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과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툼, 싸움, 시기, 질투, 성냄, 자랑, 교만, 이기심, 그리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오히려 이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킬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것들을 가진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업의 영광의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약하게 살 것이 아니라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에서 결정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한 축복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 마음 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사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빗소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